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상충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서로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전에 한쪽 면은 있고 한쪽 면은 없는 동전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런 동전 못 봤죠? 제가 이렇게 소리랑 같이 만든 동전이 종이로. 네, 그런 동전은 동전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동전은 반드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빼버린다 그리고 부활만 얘기한다 그러면 안고 빠진 찐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고 빠진 찐빵 먹어봤어요? 아니요. 맛이 우리 엄마는 먹어. 맛이 정말 없겠죠? 네. 네. 또 반대로 그것보다 오줌 찐빵이 더 반대로 왜? 기독교에서 오줌 만든 게 더. 네.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뺀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증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파였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한 번도 안 빠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요일날 팝콘 전도를 하는데 팝콘 전도하는 데까지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리고 헌금도 아주 잘해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여러 가지 헌금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라 그러면 서로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있잖아, 김집사, 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겨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야. 그냥 먼지처럼 슉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골칫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쓰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우리 이번에는 같이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또박또박 15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15장 3절에서 8절 자, 찾았죠?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3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전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자기의 임의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인 주후 30년에서 36년 사이에 이러한 신조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다메섹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에게 비쳤고 사울은 그 빛 때문에 순간 맹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신조 그리고 아나니아와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게바와 야고보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근본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3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처럼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어왔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로마로 귀화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로 또 반역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적법하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요 진리를 기쁘게 수용하는 이들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지도자들의 제안으로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사실은 물론 예수에 대한 만 가지 놀라운 일을 예언한 바 있다. 그리스도라는 그에게서 비롯된 호칭인 그리스도인파는 오늘날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불렸고 그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쓴 글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6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13절과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4절과 17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같은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식물학자라면 그 나무가 자란 모양을 보거나 아니면 줄기를 보거나 잎사귀를 보고서 아, 이거는 무슨 나무야? 이건 무슨 나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히면 만약에 사과가 맺히면 아,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또 배가 열리면 아, 저거는 배나무구나. 귤이 열리면 저건 귤나무구나. 이렇게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가정일 뿐입니다. 만일은 어떤 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부활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활의 아침. 문을 열어주십시오. 너무도 가혹하게 사무쳐 오던 고난에 멍든 세월을 다시 기억치 않으련다. 죽음보다 갑갑하고 어둡던 시간, 당신의 부재로 인하여 아픔이 피와 같던 시간을 탄식하며 무덤 밖에서 절절히 목매어 울었거니 굳게 닫힌 무덤의 문 홀훌이 죽음의 옷 벗으시고 이렇게 찬란히 빛 속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 스승이여, 슬프던 노래 땅속에 묻고 승리의 흰 깃발을 흔들며 매양 떨리던 가슴으로 다시 사는 나의 기쁨, 당신의 부활로 해맑게 트인 영광의 새벽, 내 부끄러운 길을 내 빛부신 사랑으로 씻어주신 님,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으렵니다. 내 목숨 깊이 당신 보며 살으리니 유일한 나의 삶은 사랑하는 것, 죽는 것. 주여 오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